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또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같이 성경 안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바람직한 해결의 방향을 찾고 또 고민을 하고 함께 이 일들을 나눌 것입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모두가 가진 고민들을 같이 성경 안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까지? 뭐 교회는 뭐로 다녀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됐지 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렵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시간도 쪼개야 되고 또 노력도 더 많이 보태야 되는 일, 그 다음에 헌금도 해야 되니까 재물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충난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살면 이것이 서로 축복인 줄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받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것, 또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것들, 또 우리와 다른 분들이 함께 이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꺼내놓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고민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혼자서 성경 읽고 믿으면 되지 않나요?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도 불편하고 또 조직에 얽매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교회는 너무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 지옥 간다고 겁주고 노력, 봉사와 돈을 너무 요구합니다. 나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착하게 살고 편하게 믿고 싶습니다. 굳이 교회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고민을 들으셨죠? 어떤 고민인 줄 다들 느끼시겠어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탐욕스럽고 이것저것 일하라고 요구를 하고 돈 내라고 요구하는 교회를 굳이 뭐하러 내가 가야 되냐? 또 조직 안에 속하다 보면 일도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럼 못 빠져나올 텐데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보시지도 않은 분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과 함께 이분의 고민 사연을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굳이 교회까지? 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온전하게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질문을 같이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기 생각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혹시나 주변에서 또 들은 얘기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를 되도록 안 다니도록 노력했던 우리 최집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언제가 예전이에요? 그 1년 전 상태는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때요. 유튜브로 그냥 예배만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거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좀 다르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요. 다른 분들은요. 혹시 내가 잘 믿으면 그럼 교회만 다닌다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바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나는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또 자유롭게 또 다른 분들 얘기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배만 딱 드리고 그러니까 복잡한 인간관계나 아니면 교회 안에 뭘로 이렇게 들어있고 싶지 않고
근데 왜 앞에서 그렇게 기침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네, 그 다음에요. 작은 교회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네. 오히려 작은 교회를 나와서 섬겨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작을 수가 있어요? 아,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아, 그렇군요. 또요. 또 다른 생각 혹시 있습니까? 구집사님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막 교회 태워다 주기만 하고 막 집에 가고 그랬다면서요. 지금 이 질문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 시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 질문하시는 분은 어떤 근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도 잘 믿을 수 있는데, 응? 굳이 왜 나를 구속하려고 하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집사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 아닌 이상 어떻게 자기를 믿냐? 응? 고민하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갈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의지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바로 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자, 또요. 또 다른 분들이 있으십니까? 뭐 다들 과묵하시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한,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교회의 모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거네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교회를 싫어할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모습들을 싫어할까? 그런데 여러분은 바깥쪽에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 때문에 교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또 교회를 싫어하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완벽한가요? 저 사람들의 눈이 약간 사팔뜨기거나 약간 애꾸거나 아니면 시력이 대단히 안 좋은 난시거나 그냥 그런 걸까요? 자,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비판받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사실 잘 알고 있죠. 고객님들을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권사님 어때요? 근데 교회도 싫은데 손님 몰아준다는 소리가 더 싫었다. 지금 권사님 얘기는 그겁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좀 더 교회에 일찍 들어왔어서 좀 더 먼저 섬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바깥에 있었을 때는 교회라는 얘기만 들어도 알레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싫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 두 번째 질문은 그 이유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엄청 많대요. 그리고 목소리도 크대요. 그런데 성경처럼 살지 않는데요. 그거는 한 가지만 속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이제 요 얘기부터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다들 들으셨죠? 말들은 많은데 행동이 없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부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런 빌미를 준 것이 교회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잘 나누지 않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나누지 않냐.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은 조금 자기의 것들을 넉넉하게 쓰고 또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그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구제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깥쪽에서 볼 때는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이기적으로 보이고 근데 같이 대화를 하기만 해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양보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고 장로고 그냥 목사고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의미들을 이해하셨죠? 네.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아마 평평하게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더 힘이 있고
어쨌든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헌신을 해야만 하고, 그렇겠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더 마음 가운데서 감동하실 때에는 우리가 가진 사랑들을, 반드시 물질은 아니라도, 친절이라도, 아니면 말이라도, 열심히 좀 도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타적으로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타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받고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가기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어쨌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분들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해줘도 무조건 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입니다. 목사 그럼 소름 끼치기 싫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목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보다는 목사가 더 많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제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교회 얘기를 하기로 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 점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한번 생각을 하게. 자, 시작. 우리 교회는 어떤 점들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나요? 네. 우리 교회는 뭐가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사랑이 부족하다?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뭉치고 또 주변에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혜택들이 흘러가지가 않는가? 그걸 많이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 교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보면요. 일종의 나눔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특수사역으로 취급을 받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에서 일종의 저기를 받죠. 예, 보조를 받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시 쪼개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의 역할들 중에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어서 주변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주중에 주변을 돌아봤겠습니까? 안 돌아가 봤겠습니까? 그러면 이야기도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예. 근데 아주 소름 끼치게 싫어해요. 말 거는 것 자체를. 예. 그런 것들도 많아서 자꾸 용기가 줄어들더란 얘기입니다. 그저 마냥 갖다 주고 나눠준다고 좋아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용기들이 잘 안 생겨요. 예,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어서 어쨌든 나누기는 나눠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맞긴 한데 참 세상이 교회가 돕는 거는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그래요, 이봉희 집사님? 맞죠? 예,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옛날처럼 우리 옛날에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막 빵도 주고, 그다음에 뭐 사탕도 주고, 먹을 것도 우유도 주고, 예. 그래서 또 놀 데 없는데 교회 가면 또 놀 마당도 있고 놀아주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엄청 가난했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충분해요. 먹을 것도 충분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교회 요 지역은 그냥 저 앞에는 전원주택이고요. 아시죠? 전원주택. 여기는 공장이고 그냥 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외국인들이요.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을 보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교류를 나누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에피소드 한 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뭐 교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교회주의. 자, 영국 국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습니다. 자, 영국의 그 국교라 그러면 성공회를 의미하는 거죠. 성공회는 거의 카톨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에도 옷을 입는 거, 뭐 이렇게 갖추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걸 한번 보면 알지만 교회가 뭐로 나오는 거냐면 모두 다 정치와 그다음에 이익 집단하고 한꺼번에 야합해가지고 거기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뜯고 그다음에 고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십자군 원정에 막 내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동이 있습니다. 반동. 그래서 이래야 되겠느냐라고 교회가 이랬어야 될까? 그래서 그 반동으로 생겨났는데 대표적으로는 퀘이커파하고 달비파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그냥 그렇습니다. 형식주의가 잘못됐다. 내용이 비어있고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여기서 반동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그 무교의 운동이 들어오게 된 것은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잘 살았고 또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그 일본의 교회가 좀 괜찮았을 때는 우리는 상거지였거든요. 아시죠? 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일본 유학을 갔던 그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주장들을 수용해서요. 개신교 내에서 교회의 제도도 필요 없고 의식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서 성경과 오직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살면 된다라고 해서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교회 같은 건 다 필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운동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게 무교회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래서요. 그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들이 그 목사님의 제자들이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그다음에 정상훈, 유석동, 양인성 이런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운동을 전개를 해서 그렇게 왔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신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복음주의적인 내용 자체는 받아들였거든요. 문제는 교회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인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형태의 교회와 교회의 제도, 즉 의식이나 전례라든지 신조 등은 거부했다. 이 전례는 대표적으로 제사의식에 대한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의식이나 신조 등을 다 거부하고 그럼 개인이 성경 읽고 성령 받아서 나만 혼자 잘하면 되지 굳이 교회는 필요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도 필요 없고 또 형식적인 예배도 필요 없고 성찬 등의 의례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성직자들이 돈만 밝혀서 그냥 정치와 야합해가지고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것도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비판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까? 교회의 건물이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건물이 왜 잘못 사용되고 있었어요? 방금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건물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배워서 나가서 세상에게 더 유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의 건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건물이 솔로몬 성전을 흉내내는 것처럼 또 헤롯 성전을 흉내내는 것처럼 점점 화려해지고 그 유럽에서 그 교회 건물들 유럽 여행 갔던 분들은 보셨죠? 네, 건물만 화려하고 성도는 없는 네, 그런 모양은 이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 그리고 모임도 부정하겠어. 굳이 뭐하러 다들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혼자 잘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모임 가운데서도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인들은 말이 많고 자기가 한 말들을 행동도 하지 않고 말이 많아지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서 헐뜯기나 하고 그 안에서 사기치는 놈들이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임 자체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여서 잘못한 걸 고쳐야지 모이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은 우리는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로 정결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말 자신 있어요? 예수님이 딱 여기 봐도 자신이 있다고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서 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아파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게 아니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다들 성가대만 화려하게 되고 봉사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자기들끼리 막 텃세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더라도 그들이 형식주의에 치우쳐가지고요. 형식주의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데만 바빴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주장하는데 저는 동의하는 게 있어요. 뭘 동의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성찬이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일상의 식사였던 거예요. 일상의 식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성찬처럼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빵은 성찬의 빵이 되고 예찬의 빵이 되고 그리고 포도주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실 때는 주의 보혈처럼 우리를 값지게 하고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렇게 또 생명의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식사를 해야지 그 각각의 식사들이 모두 다 성찬이어야 하지 않느냐 거룩한 식사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라 이 말이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비판론자들이 볼 때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 거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줬는데 목사들은 맨날 놀면서 그냥 좋은 양복이나 입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누리고 맛있는 거나 먹고 그래서 돼지처럼 비둥비둥 살찌고 배 나오고 이렇게 한다라고 보였던 거예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보였냐면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너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보면 아니 양복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흙 다 묻어가지고 다 이렇게 막 귀어 있고 꿰매서 입고 그 다음에 뭐 무릎 터지면 천 잘라가지고 덧대 입고 이러던 때 목사님들은 양복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농사 지으면서 막노동을 할 때 목사님들은 그냥 대충 책만 보다가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대충 끝나고 그냥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냥.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는 목사님 어때요?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도사님들, 전임 전도사님들이요. 사례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잘 주는 데가 100만 원입니다. 잘 주는 데가 100만 원이라고요. 기본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요? 그 다음에 부목사들은 얼마를 받는 줄 아십니까? 부목사들도 굉장히 짭니다. 부목사들도. 그럼 담임 목사들 중에서도요. 개척교회가 70% 이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활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말을 했겠지만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들 막 이렇게 남들에게 막 과시하고 막 이렇게 어른 노릇하고 막 사람들 앞에 서서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만 보니까 목사들이 대단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목사 몇 안 됩니다. 그런 목사 몇 안 됩니다. 김포 이 지역에서요. 큰 교회가 몇 개나 돼요? 50개 돼요? 안 돼요? 50개 안 되죠? 40개 돼요? 안 돼요? 큰 교회 40개 안 돼요. 큰 교회 40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채 40명도 안 되는 목사들만 그리고 그 나머지 교회가 근데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40명도 안 되는 목사님들만 겨우 그냥 남들이 보기에 야 정말 그래도 목사님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편견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편견도 있는 거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했었지만 사실 고생하는 목사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자 일부는요. 이들을 성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각각 분리돼서 손 따로 있고 발 따로 있고 그래서 눈 따로 빠지고 코 따로 빠져서 각자 알아서 난 내 눈 역할 알아서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눈 역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머리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신앙은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역할들을 무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28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은사가 필요하지 직임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교사는 어디서 해요? 교사는 어디서 하냐고? 선지자는 어디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인 것을 잊지 말고 서로 다르지만 또 협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습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렇게 말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무리로 모였을 때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각 개인은 교회 지체로 서야 하고 또 그렇게 지체로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은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훌륭하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칭찬도 받지만 함께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선한 행동, 많은 수고와 인내, 거짓 사도를 분별한 지혜 이렇게 칭찬을 받지만 첫사랑을 버렸다고 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 중에도 영적으로 부요함을 가진 교회로 책망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으로 칭찬받지만 발람과 니골라당 다시 말해서 편의주의 너 편하려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되도록 편하려고. 그 다음에 혼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것과 신앙의 것을 자꾸 섞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신앙도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가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를 위한 사랑과 또 주를 위한 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섬김과 인내가 있는 것을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일에 집중하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해서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요. 사실 칭찬일 것도 없어요. 다 망하고 그런데 그 중에 어쩌다가 극소수의 정결한 신자가 있다는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고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밖에 없는 놈들이다.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없어서 빨리 온전한 행위를 찾아라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잘 지켰으며 끝까지 그들이 충성했다는 것으로 칭찬받고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조금 받아서 일을 열심히 잘해야지 칭찬받지. 또 적은 능력으로 일하고 또 또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이래야 칭찬을 받지. 우리가 있는 거 다 풍부해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없는 거 없이 그냥 다 누리고 살면 칭찬받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충격적입니다. 칭찬을 못 받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신앙인데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하고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 라고 계속 책망만 받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이런 초대 교회들도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많이 담겨 있지만 그러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칭찬과 모든 것들에 대한 책망을 더해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적은 양의 칭찬도 있겠지만 또 얼마만큼의 책망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것들이 얼마든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는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받을 것만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 약하고 가난한 누구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음란하며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모습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잘못을 수정돼야 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식이 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간단하게 없애면 잘못한 놈이 없으면 되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럼 적극적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교회는 이러이러한 잘못돼 있으니까 그럼 교회 같은 건 필요 없어. 버려버리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서 1장 2,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럼 이미 교회는 원래 이 모습인 거예요. 원래는 출발부터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고 예수 그러면 소름 끼치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입술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요. 성도라고만 불리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담겨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고치지 않으면 모든 교회와 주님이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욕하면 예수를 욕하고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바르게 살지 않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교회를 부인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왜 신앙이 없다고 얘기하죠? 아니, 교회를 부인하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것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남을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부터 고쳐서 교회가 세상에 칭찬이 되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신앙이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현재의 교회와 성도도 잘못된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서로 살펴서 그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잘못을 수정해야 되는, 교회는 자기가 가진 잘못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욕먹지 않고 또 교회를 부인하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교회로서의 또 그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또 죄인이 모인 교회가 또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바르지 않은 것들을 끝까지 유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고쳐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주의 일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바로 서서 바른 신앙 안에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며 사랑을 풍부하게 갖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도 칭찬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와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주님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서둘러 고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